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도 그저 오늘의 본문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 안 되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산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한테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단순히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이다. 이제 이런 흐름 속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먹을 것이 없는데 아유 나 뭐 굶어 죽겠어 이런 게 아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이 말라서 막 지금 뭐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을 축여주시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같이 이제 추운 날 막 다 추운데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이러고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의 더 중요한 목숨, 더 중요한 몸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이 분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할까요?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보이죠.
뭐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입니다. 나 이거 먹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리로 가죠. 분주한 마음이랄 게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죠. 밖에 추운 날 알몸으로 세워두면 분주한 마음을 가질 게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따뜻한 거, 뭐 입을 거, 하여튼 뭐 불이라도 띄어드는 그거 딱 하나죠.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분주한 상태, 염려가 찾아오느냐 하면 아직 굶어 죽게까지 생긴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죽게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고 건강이 어느 정도 있고 삶의 어떤 여유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 앞으로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하나,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분주한 상태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마음이 분주한 상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죠. 코로나 때문에도 염려하고 또 나라 정치, 경제, 뭐 나중에 뭐 누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염려를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요? 아니면 일어나야 되니까요? 어떤 그 미국의 그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큰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기업에 최고 기업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CEO,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뀌면 전체 그룹에 몇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총수가 바뀌는 것은 그 기업에 대단한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기업에 예를 들면 뭐 삼성이건 LG든 거기에 있는 총수가 바뀌어도 오늘날 기업은 약 10%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업들은 다 주식회사고 주주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기업의 총수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이 10%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바뀌건 국회의원이 바뀌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근데 우리는 마치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거 저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난 2년 동안 경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일 났냐? 막 그냥 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끔 막 죽을 정도가 됐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예배 한 주, 두 주 뭐 비대면으로 드리면 막 죽을 것처럼 막 목사들이 나가서 그냥 막 그렇게 막 아우성을 쳐댔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아니면 이웃 교회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그냥 다 무슨 예전에 공산국가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예배 드릴래 죽을래 막 이래가지고 막 어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심각한 염려 속에서 염려가 점점 커지니까 짜증도 나고 불신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짜증 부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고 하여튼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왜 염려를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이미 네 목숨은 내가 살린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네 목숨, 네 몸, 네가 그거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병 안 걸리려고 하는 그 몸뚱이, 그 생명, 그거 내가 영원히 내가 너를 위해서 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샀는데 너가 지금 염려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봐. 하나님이 먹히시지? 잘 먹이잖아. 뭐 하나님이 마시게도 하고 하나님이 또 공중의 새들 막 깃털 가지고 막 입히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중의 새들이 노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 먹이신다. 저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야무진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새들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교회에 구멍을 내고 저녁에도 구멍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스티로폼을 갖고 가서 막 그냥 집도 짓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걔네들이. 막 그냥 벌레도 잡고 막 그냥 교회 구멍도 내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무슨 새들이 뭐 지능이 있어서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을 사는 것으로 그 앞날까지도 자기들이 마치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에 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키라는 말은 헬라키아라는 말인데 생명, 목숨, 수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1초라도 너희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암만 염려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키 한 자를 못 키우고 하루의 삶을 더 연장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해서 그 염려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 염려를 사람들이 도구 삼아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키지 말아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정결례식에 따라 손은 이렇게 씻어야 된다, 너희들 그거 안 하면 다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죽어, 이리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사기 같은 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혹해서 반응을 합니까? 염려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염려해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 이어지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의복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의복 때문에. 어떤 옷을 입으면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떤 옷을 어떻게 입으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옷을 어떻게 입는 것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 옷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본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나팔바지, 장발, 미니스커트, 잠자리 안경,
또 유행했던 건 뭐 있죠? 뭐 어떤 때는 뭐 무슨 모자, 뭐 어떤 때는 무슨 넥타이, 뭐 이런 것들이지. 옛날에 또 허리띠가 땅에 닿게 끌리거나 아니면 바지 통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냥 가을에 그냥 낙엽을 다 쓸고 다니거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바지를 쫄쫄이 같은 걸 입어가지고 저 피가 통하나 싶은 바지를 입거나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유행을 따른다, 무슨 뭐 패션에 민감하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유행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촌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양복이나 입고 평범하게 그냥 청바지나 입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냥 뭐 무난하네 이렇게 보이는데, 유행에 특별히 민감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촌스러워, 뭐 저런 옷을 입었어, 어떻게 저러고 다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은 가장 고민하고 염려해서 입은 스타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무엇을 삼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하고 복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병장수하는지 너희가 봐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무병장수하고 부유하고 뭐 대단한 기업과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세상의 것 많이 소유했다라고 호령을 하고 한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은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솔로몬 왕은 잘 살았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솔로몬은요, 인간이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들이에요. 여기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골치가 아팠다는 뜻이에요.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요거 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겠지? 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겠지? 막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이거 할까 말까, 저거 할까 말까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저것 주세요. 지난번에 저거 주셨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신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 생겨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을 예를 들면 염려를 많이 해요. 무슨 염려를 많이 하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끌어모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사람들로 가득 채우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고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하고 이렇게 해서 다 나중에 은퇴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내가 은퇴하고 나중에 죽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전부 염려죠. 근데요, 그 모든 염려의 중심은 그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다라는 게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죠. 아무리 목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으로 팔을 벗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막 내가 붙잡아 들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사만 가면 떠나가는 것이고 마음만 조금 안 맞으면 떠나가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 무슨 내용 하나만 마음에 안 맞아도 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건강도 보장 못하는 것이고 안전도 보장 못하는 것이고 뭐 내가 정한 나이에 정확하게 은퇴를 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뭐 시간 좀 지내고 살다가 아 나 이제 죽는다 이러고 살다가 이러고 죽는다고요?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래야 그걸 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지.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한다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냥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목수를 하며 살든 내가 무슨 회사원으로 살든 내가 어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무슨 뭘 만들든 아니면 추운 냉동실에서 뭘 만들든 그게 나를 변화시킨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는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촌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촌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세련된 옷을 입는다고 세련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화목할 수 있으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좀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좀 웃으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는 게 공산주의 밀어내지 않고 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뭐 자유를 뭐 어떻게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해 나아가는 함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서로가 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기 때문에 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려는 맡기고 화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뭣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고 그것으로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겠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다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염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 팔보고 남 도와주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 하늘아버지는 다 아신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